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으십시다.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 세라의 증손 삽디의 간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며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된지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제가 좀만 더 올려주세요.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다가 만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때 설교를 다 못했어요. 왜냐면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아벨의 삶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카트해버렸어요. 자, 오늘은 예물 부분에서 제가 빠뜨렸던 부분만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여러분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설교를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박경호 집사님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통한 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아인과 그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예물에 대해만 오늘 잠깐 더 얘기할 건데, 모든 첫 새끼,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죠.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벨은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것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첫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첫 열매 드리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단순히 피를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흔히 설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피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의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가인의 그 제사는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은 자신의 노력과 땀방울에 의하여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의 소산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소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제, 우리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 제사들은 다 뭐를 드리는 거였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 피를 드리는 겁니다. 피를.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는 피를 안 드린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니면 설교를 다시 드리세요. 소제는 왜 피를 안 드리냐면, 그것은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를 빻아가지고
내가 부스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받으시냐면 곡식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곡식은 안 받으신다고 하면 피만 받으신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인이 드렸던 그 예물은 단순히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나 소중한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물 생활할 때 대충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물 생활, 여러분 예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때 얘기한 뭐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부의 두렙돈도 받으셨고 흠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이 가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렸느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두렙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물의 생활에 대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됐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조상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할머니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할머니 항상 전날에 그 일주일 전쯤부터 뭐를 준비를 하셨냐면 주일날 때때옷 입고 갈 것을 싹 준비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국절입니다. 국절. 우리 할머니가 옛날 분들은 다 그랬어요. 다 국절이셨죠. 우리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난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고상하다. 저희 할머니 고상했거든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외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제 얼굴도 못 뵀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친할아버지는 우리 아버님이 대학생 때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저는 믿음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 어머니 쪽에서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 쪽으로 5대예요 제가. 저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로부터 믿음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왜 또 갑자기 우리 아버지 쪽에 나왔지? 난 우리 할아버지 유일한 사진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상투 뜨고서요 이렇게 긴 담뱃대죠. 수영을 이거 긴 담뱃대로 이 사진 하나 있습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 외에는 모릅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하냐면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는 얼마나 신앙이 좋으셨냐면요 일주일 전부터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그때 이번 주 갈 것은 이 옷, 속옷은 뭐 드립니다. 그리고요 예물도요 항상 찾아 놓습니다. 미리미리 은행에서 찾아오고 은행에서 찾아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빳빳한 거 있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이렇게 뭐 대충 해. 이거 아니었습니다.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새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꼭 은행 가가지고 돈을 찾든지 뭐하든지 하여간 완전히 새 돈을 만들으십니다. 요즘 재정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문제는 뭐냐면 돈들이 다 낡아서 막 꾸기 뭐 이렇게 해서 내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새 돈, 아주 빳빳한 거, 미리 준비되어진 거. 그래가지고 주 앞에 드릴 예물을 딱 준비해가지고 옷도 얼마나 깨끗하게 그냥 그리고 그 옛 어른들 신앙생활한 거 보세요. 몇 시면 주무시냐면 내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가지고 9시면 미리미리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입고 찾아갈지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 어른들은 예물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꼭 은행에서 찾아서 새 돈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보면 꼭 헌금이 새 돈이야, 새 돈. 쫙 새 돈.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생활하려고. 그런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은 거기에 첫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소산을 드린 겁니다.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은 뭐냐면 대충 드린 거예요. 아유,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유, 뭐 곡식, 뭐 내가 드린 곡식제 드려야 되겠다. 곡식 이렇게. 아유, 사과 있네? 사과? 응, 그래. 자,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드린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정성이 없는 겁니다. 곡식을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땅의 소산 드리는 것도 성경에 하나님 다 받으셨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뭐래요?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요, 열매도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처음에 익은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가인의 예물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성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일의 성수는, 내가 일주일에서 주일은 하루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내일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내일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주일부터 모든 하루는, 일주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 보세요. 달력, 주일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주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승리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예물에 부족함 없이, 물질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건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오니 이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일 생활이에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한 주간을 내 삶과 내 육체와 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주님 도움 없이도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뭐 주님 안 도와줬으면 내 뜻대로 살게요. 나 힘이 있습니다. 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주일 성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의 메시지는 가장 능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주일날만큼 준비된 설교가 없습니다. 느끼실 겁니다. 제가 모든 설교는 성경 구절 쓰고 합니다. 모든 설교는 거의 성경 구절만 딱딱딱 암기해서 딱 여러분 줍니다. 왜냐면 저는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주일날 설교도 나는 성경 구절만으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10장씩 타이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보면 제가 주일 설교는 거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는 거 보셨을 겁니다. 못 봤어요? 봤죠? 10페이지 내지 11페이지를 A4 용지로 쓰는데, 컴퓨터로 치는데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까지 칩니다. 했습니다까지 다 써놓고 설교할 때는 거의 메모라이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쓴 글하고 좀 다르게 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막 본문이 중간에 설교가 막 뒤로 갔다 앞뒤로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영감이 달라진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겁니다. 주일 설교는. 왜 가장 주일 설교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쏟을까요? 한 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주일 성수와 말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오늘 내가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얘기했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비유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눈은 하나님이 가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사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자, 맹자, 성자, 수준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능력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뚱뚱해서 옷을 입으면 불편해. 옷을 안 입어야 편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한 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제가 오늘 잘 들으십시오.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지나간 사람 무지하게 많아. 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능력 있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복음의 비밀입니다. 주일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주 살아보시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합니다. 아, 왜 너희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황은정자매 딱 그랬다 그랬죠. 그랬더니 주께서 뭐래요? 너희가 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냐? 너희들이 관념해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시비하는 자는 죽음을 받을지어다. 주께서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너가 부모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렸으면 다 됐다고 왜 얘기하느냐? 그 얘기하면서 주께서 한 얘기 뭡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여긴다. 그 얘기 뭐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 네 부모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공경하라는 것을 네가 지켜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힘써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나 처갓집이나 다 공경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너희들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고 고르반이 뭐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드려야 되는 돈들 있죠. 자녀들로서 50만원씩 드리기로 결정했다. 아니, 우리는 가난해. 근데 참 사람들 웃겨. 새끼를 위해 쓸 때는 무슨 100만 원이가 막 아유 아파, 어디 아파, 아유 돈이 얼마 돼, 알아서 그냥 돈을 꿔서라도 대학만 들어갔다 막 대학만 간다 그러면, 요즘 대학 등록금이 500, 600이 돼도 그냥 부모님들한테 부모님한테 드릴 때는 아유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하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왜 깎어? 근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은 다 깎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만 하려고 그래? 체면치레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보통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괜히 형제 중에서 나만 많이 드리는 걸 싫어해. 그래서 형제들이 다 적게 드려서 나도 욕 안 먹고 너도 욕 안 먹길 원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액수보다 더 주려고 그러지.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3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30만 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30만 원을 내가 주 앞에 예물을 다 드렸으니 땡! 아유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해.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드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 주에 핵심 설교가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단순히
제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해버리면 여러분이 칼을 맞을까봐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주일 성수처럼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주일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직장을 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표입니다. 그게. 근데 내가 대예배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다 문 닫으십시오 주일날 했다간 그 다음 주에 교회가 텅텅 빌까봐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날은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들은 다 흡수가 가능한 성도들이니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낮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의 날성검을 예리하게 던져버렸다. 그래서 그 안식일 대신에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만 얘기한 겁니다. 저도 마음이 무지하게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말 못합니다. 내가 그 얘기했죠? 옥 목사님이 하신 얘기. 말씀을 고릅니다. 나 또한 골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어. 나 또한 무지하게 골라. 이 얘기했다가는 치명적이라서 칼 맞을 텐데 성도들이 그냥 다 쓰러질 텐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주일 성수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일날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일날에 드린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해보십시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그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교우 집사님, 저기 에덴 하우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까? 손님 무지하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주일날 주인이 문 열었다가 계약은 언제 하는 거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지하게 될지어다. 주인이 괜히 불안하니까 문 열어놓은 거야. 우리 집사님 문 닫았는데 인테리어 사업 하시거든요. 인테리어 사업에서 주일을 문을 닫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언제 오냐면 전부 다 쉬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집 인테리어 하려고 애기가 득쳤고 우리 집 인테리어 여기서 할까? 이게 다 주일 나오는 거거든.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는 거야. 반드시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편은 못 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일을 안식하고 하나님 일주일을 충전하는 자리,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자리가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선포된 것은 바로 올라갔죠.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이 어딜 때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안 풀리는지 말씀을 보고 그대로 해가야 돼요. 부모에 관한 얘기했죠? 그럼 반드시 처가나 친척 가운데 소홀히 한 점 있으면 돈을 딱 한번 보내는 겁니다. 해보세요. 어머니 잘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30만 원 보냈어요. 손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언제 뭐 나한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냐? 돈을 왜 보내냐? 이럽니다. 부모에게 너무 오랫동안 안 잘못하면. 왜냐면 그 공경하려고 보낸 것 자체도 이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 돈처럼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어른들도요, 제가 해보니까 예상치 않게 돈 어머니 딱 10만 원 이렇게 내면서 어머니 필요하시죠? 전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도 많이 못 드려요. 가끔 이렇게 10만 원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야, 너 목회자인데 얼마나 힘드니? 그래, 안 받은 적이 없어. 꼭 받아. 너 힘든데 왜 그러니? 아유, 나 괜찮다. 게 아니라 고맙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어머머머머, 내가 얼마나 필요했는데, 내가 얼마나 필요했는데, 야, 아우, 이번 주에 내가 꼭 필요했거든. 고맙다, 고맙다. 야, 그렇게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그 예배는 그 주간에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일 낮 예배가 한 주일의 승패의 결과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유전론과 사람의 계명으로 들으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다 지나가 버렸죠? 안 됩니다. 설교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꺼내서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 계명 중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니까 다시 보시고 오늘 승부를 걸어 보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 말씀의 묵상은 뭐냐면 매번 그 말씀을 다시 입으로 씹는다 이 말이에요. 씹어서 다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첫념을 굉장히 중요한다 그랬죠. 첫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다 소중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예물 생활에서도 정말 소중하게 주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 생활을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덫에 걸리듯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예물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어디서 확인하려고 드냐면 원인과 결과를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야.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나빠서 이런 문제나,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자주 있는 것이 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질병의 문제가 생겼어요? 다 이 모든 문제도 사람과의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너희는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냐? 되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들은 사람들 다 있을 겁니다.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서 굉장히 성령 충만했죠. 손 얹으면 병이 나고 그랬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날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날 찾아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현조동에 있는 근처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찾아왔냐면, 그때는 내가 평신도였을 때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성령 충만하죠. 이 할머니 들은 분들 있어요. 침이, 이거 보세요. 이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침을 못 삼킬 정도로 목이 아픈 거야. 그래서 쏙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뭘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대.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할머니, 내 병이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다.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누구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 뭐를 잘해요? 며느리를 죽이고 싶도록 믿대. 며느리랑 이게 무슨 원수지간인지 무지무지하게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자기는 인형을 만들어다가 인형 죽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바늘을 꼽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처음 들어보죠? 나는 실질적으로 봤어요. 며느리가 너무 미워가지고 며느리 인형을 만들어서 며느리 인형에다가 바늘을 꼽으면 인년 죽어라 그러는데 며느리는 안 죽고 자기만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침이 넘어가지 않는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할머니의 그 병의 원인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문제는 어디에 걸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걸려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슨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 삶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와락 제가 성령 충만해서 손잡고 할머니 회개하십시다. 할머니 며느리 비유하면 할머니 못 고쳐. 딱 그랬어요. 아 젊은이 나 좀 고쳐줘봐. 내가 목에 그냥 너무 고통스럽대. 그래서 할머니랑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할머니 며느리 미워한 거. 아니 이년은 너무 미워. 그래서 할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하나님은 그 병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왜 또 갑자기 작아졌어?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원래 워낙 마이크 자체가 싸고 그래서 어떨 때 설교하다 보면 막 커져. 그럴 때는 입을 떼야 돼. 그러다 막 작아지면 입을 붙여야 돼. 막 이게 이거 봐 이거 또 뭐 난리 났잖아 이거 막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랑 딱 손을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회개했어. 살려니까 회개하더라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며느리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딱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았어요. 손을 딱 머리에 얹고 할머니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를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딱 기도하고 예수 이름에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펑 떨어가면서 목이 얹혔던 게 쑥 내려가 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 즉시 고침을 받았어. 다시 올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올려봐요. 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주일 성수 이거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돈 얘기만 한대. 난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주는 삶에 대해서, 한 주는 예물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그 주에 빠뜨린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한 시간 반은 해야 돼가지고 빠뜨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아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간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물 생활에서 복을 못 받는 사건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스러운 신앙생활 못하는 거. 두 번째는 아간 사건입니다. 이 아간 사건이 하면 여러분의 형통이 무너져요. 아간 사건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이미 바쳐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바쳐진 것을 내가 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아간 사건 읽었죠? 자, 여리고와의 전쟁 가운데서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은 아주 대단한 성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읽으니까 뭐라 해요? 아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그럼 몇 명이 죽었냐면 36~7명이 죽으면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도로 취한 겁니다. 여러분 바쳐진 예물 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7장 보십시오. 7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쳐진 물건을 그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런 바쳐진 물건이 뭔 것 같아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진 물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뭘까요? 11조입니다. 10의 하나는 내 것이니라 라고 이미 주께서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얘기 듣고 행하려면 행하고 말려면 말어. 나는 여러분의 형통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성경에 누누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첫 것은 내 것이니라. 첫 것은 내 것이니라. 10의 1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했어. 그런데 뭐야? 이미 받쳐진 것에 대해서 손을 댔을 때 아간처럼 형통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받을 사람만 받아. 난 그래서요, 이런 설교가 굉장히 싫어요. 나도. 그런데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영적 싸움을 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물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두 개 케이스라고 했죠. 내가 첫 케이스만 그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정말 정성스럽게 안 할 때, 두 번째는 바쳐진 예물에 대해 손을 댈 때입니다. 바쳐진 예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미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선포된 것에 대해서 내가 취하고 없던 걸로 합시다. 주님, 이게 11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형통의 축복이 안 오는 겁니다. 절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1조 예물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봉급 중에서 세금 빼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이었어.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훨씬 많아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이거 월급도 다 주고 나머지 뺀 게 아니고 그냥 소산물의 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일꾼 거 요거 주고 이거 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얻은 소산물에서 그냥 드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물 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에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쳐진 것을 내가 취한다고 해가지고 복 받을 것 같죠? 절대 복 받지 못습니다. 아이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지켰던 겁니다. 그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아멘?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어. 나는 그냥 던져버려야 돼. 왜 던져버리냐면 하나님이 내가요, 아유 이런 거 싫어하니까 말. 나는 집에 가면 죽어. 기도할 때 고통스러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에? 아이성의 전쟁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받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물질생활이 안 되지? 물질생활이 안 되지? 왜 그런지 알아요? 받쳐진 물건에 손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라 그런 것은 성경에서 이미 정해져 버린 겁니다. 이번 주 설교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뭐랍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요 라고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해석하냐 이 말이야. 너는 해석하지 말어. 성경 말씀 그대로 해라 이 말이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하지 말어. 사람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환경이니까 이렇게. 언제나 이유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예물 생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손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작은 누님이 저기 승리교회, 일산 승리교회 권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우리 박은영 집사가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안 합니다. 왜 헌금을 안 하게 됐냐면, 제가 만약에 제 친구들 보니까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단 한 번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가 무슨 그지야? 외부 사람한테 돈 끌어다 하게.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같이 테니스 친 친구 같은 경우도 교회가 10명 안팎이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런데도 이제 뭐라 하냐면, 아이 목사님, 나 어디 컨테이너 박스 없어? 컨테이너 박스? 거기다 이름이라도 달아두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달아두려고 그러냐면, 교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름을 달아둬야 내가 교회 하는 것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보조받던 것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거지근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에 도움을 받으면 영원히 도움받게 돼. 나는 도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도움을 청한 적도 없고 도움을 주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교회 개척은 내가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랑 아내랑 둘이만 고생 짓단 겁니다. 어디 총회에다가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한 번도 질의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 친구들 보니까 뭐 이 교회에서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줘서 한 200씩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힘드니까 맨 처음에는 교회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이 그들에게 죽이는 예물이 된 거야. 왜? 먹고 살 수 있거든. 안 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이 그지야? 하나님이 여기서 다 먹이시지? 아멘, 아멘. 우리 작은 누님이 승리교회 권사예요. 승리교회 권사인데, 우리 교회 10원, 우리 저기 작은 매형이 그 영어 책도 베스트셀러를 3인과 했어요. 돈은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몇 천만 원씩 벌어요.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몇 백씩만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그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10원 한 번 안 합니다. 그 교회에 충성 공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부격자 있는데 개척할 때 친척들 끌어들이지 마라. 친척들 끌어들이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이 없어. 친척을 왜 끌어들여? 우리 오세영 집사님이 내 유일한 혈육이에요. 박수영 집사님하고. 몰랐어요? 아유, 알았어요? 아유, 눈 동그랗게 어머 깜짝 놀란 줄 알았지. 근데 박수영 집사님 원래 같이 있었어요. 분당에서부터. 그래서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박수영 집사님이나 오세영 집사님을, 원래 오세영 집사님이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안수 집사인데 우리 매형 아니에요? 근데 나랑 같이 교회를 함으로 완전히 바보 됐어. 내가 아무 데도 안 껴줘. 아무 데도. 정말입니다. 교회의 어떤 행사에 아무 데도 우선순위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안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 그분은 영원한 집사로 끝날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걸 안 기뻐해요. 혈과 육에 의하여 사람들을 청구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될 헌금이 그냥 다른 교회 다 들어가는 거죠. 거의 권사 됐어요. 거기 권사 되려면요 11조 생활 이거 다 본대요. 그래 막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야. 이번에 11조를 얼마를 냈는데, 이번에 건축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냈는데, 뭐, 우리도 힘든데 속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근데 만약에 내가 정에 호소했어 봐요. 우리 교회 헌금 안 했겠어요? 정에 호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 따라가면 안 돼요. 뭐로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이란 말이죠. 말라기에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도둑질 하였느니라 하면서 뭐래요?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 내가 늘 얘기하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이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되고 하나님 정말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 만드시길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단위에서 선포가, 영적인 말씀의 선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달래주는 얘기. 아유,
어머 감사해, 저녁 된데도 많이 왔네, 얼마나 훌륭해, 이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깎여져야 되는 거예요. 깎여져.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아부하면 교회 커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부한다 그래봐요, 하나님은 교회 바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것이 됐는데 그걸 안 들여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뽑혔는데 누가? 아간이 뽑힌 겁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이 아름다운 아간이 봐요. 20절 보세요. 20절. 아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딱 뽑혔단 말이죠. 근데 아간이 변명하는 거 보십시오. 변명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변명이 안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 삶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선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다 거부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직장 생활인데 어떻게 거부가 되네. 그래도 거부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실 건데 이름이 우리 김경희 집사랑 똑같아. 평신도 사역은 김경희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저기 한 집사님이 저기 전도한 분인데 중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가 왔어요. 그 중국에서 사역, 그 평신도인데 그 교회에서 너무 훌륭하게 사역하고서 전도사 직분을 준 거예요. 평신도 전도사. 근데 그 고민이 많아서 상담을 해서 내가 축복해주고 교회에서 잘 사역을 보내는데 갑자기 그냥 회사에서 뭐가 생긴 거냐면 한국으로 전보가 발령이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어디 오냐면 그 저기 우리 김성민 집사님 거의 오기로 된 거예요? 아, 언제 귀국한답니까? 발령이? 5월달에. 예. 잘 도와줬는데 그분이 김경희 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몰랐죠? 예, 오늘 말씀드렸네. 들어온 겁니다. 딱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평신도인데 정말 교회를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중국에 주재원으로 가면 2년이면 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충성되이 하니까 삼성에서 18년간을 근무케 하면서 중국의 최고의 리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서 막 승승장구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18년 동안 삼성에서 그 해외 근무하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중국에서도 또 월급을 또 받는다며. 주재원은 박경호 지사님 맞아요? 아니 중국 월급을 또 받고 한국을 또 받는데요. 난 뭐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다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승승장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승승장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과 예물생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매사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거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방석들 다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주기도문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은 기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하고라도 가시면.
자, 이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